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나를 나를 재창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나 자신의 현장이 날마다 재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때보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다 모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사정도 모르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지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진행되어지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데 이게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에 대한 원망도 살아 있습니다. 분노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싸우는 거죠. 이걸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작은 질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희가 말씀 계속 들으시는 것처럼 천지개벽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 사람 정말 미웠는데 안 미운 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죠? 성경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죄송한데 그런 체험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분노가. 근데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 미워한다 아니면 저 사람은 그래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게 된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로 스스로도 되게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저 스스로에게도.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뭐가요?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되는 그 현장이었던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데 반대죠. 나는 어떻죠? 나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거든요. 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걸 빨리 때려치고 싶어요. 나는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눌리고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표현하면 막 공황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요즘 그 회사를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호흡이 가빠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적으로요. 현장이라는 부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이 실제로 보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저 현장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자신에게서 이 부분을 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되게 연약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되는 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저 질문 하나가 내 안을, 현장을, 내 직장을 뭘 바꿔놓는 거죠? 눈과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이거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왜 하필이면 여기다 뒀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셔서, 여기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복됩니다. 감사가 진짜 회복됩니다.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이 장소에 오고 싶지 않고, 이 지역에는 싫은데 감사가 회복이 돼요. 이걸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내 안에 미리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행되어서 나가는 중요한 부분, 요걸 한마디로 바꾸면 오늘 요셉이 누렸던, 나라는 현장을 재창조한 요셉이 누린 내용,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 사실을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정말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들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날마다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예언된 말씀 성취를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노예가 됐는데 이 약속을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약속을 하십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노예가 돼 있는데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논리적으로 육신적 논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 같아도 이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죄송한데 표현이 아니죠. 믿음 놔두고 논리를 생각하면 아니 우리 노예됐는데 지금 내일 다 죽는다는데 아니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가끔 생각할 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발랐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점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의인인 기준은 우리랑 다르죠. 하나님과 사람의 의인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쩌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땐 다 뭐라 그랬죠? 성경폰 다 아시잖아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뭐지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의 진이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거를요? 또 포로됐는데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내 안에 날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성취됐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무슨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된 해방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지금 누구로부터 해방되어집니까? 사탄과 마귀가 가져다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 모든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마음과 생각과 현장과 동시에 전 세계 위에 성취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날마다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서 주인 바뀔 때
날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자의 우선이 마귀의 권세를, 방주에 타면 무조건 살고,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장에서 참된 해방과,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 현장 속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에 온전한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집중 속에 내가 조금만 들어갈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 내가 붙잡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뭐가 역사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들이 이 속에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예요? 지금 계신 그곳에.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일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그곳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언제예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237 5천종적 현장에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 시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성취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눈 한번 잠깐만 감아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잠깐 없어도 눈 잠깐 감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정말 기쁘다. 아, 슬프다. 절망된다. 다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았습니다. 결론 내리고 내가 답 얻는 겁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잠깐만 내가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아멘이시죠? 이제 눈 뜨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담대하지 않습니다.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었다. 네, 일한 거 아닙니다.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굳이 마음속에 가서 이거를 내가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나 중심으로 생각으로 또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네가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으로 두셔서 그 현장에 나를 두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서 있다. 이 시선이 우리 교회 모든 현장 속에 있는 6,800여 모든 파수꾼들의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만 안 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탄이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계속 제 마음속에 대고 뭘 계속 속입니다. 네가 아니면 네 주제.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할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속으로 그래 그래도 나 왕같은 제사장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그걸 내가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나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온전한 질문, 이 집중 속에 들어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집중을 지속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온전한 기도의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요것만 막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탄이 막는 거는 요거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막는 거는 딱 한 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질문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탄에게는 틈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틈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24 중에 단 5초여도 좋습니다. 시작은 5초인데 시간 늘어납니다. 지속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자그마한 질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요 속에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이 누림이 지속되고 있으면 세 번째로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이는 말씀 성취입니다. 무엇이지요? 실제로 내가 아직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진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어떤 상태죠? 미래가 보이는 말씀 성취요. 24, 25, 영원. 이 일이 내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언약으로 확신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언약의 충만함이 내 삶에 쭉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방패로 그걸 지키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모든 불신앙을 끊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신갑주 사실적인 모습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해 구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해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손을 두셔서 정말로 작은 렘넌트,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5살짜리 미취학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본 건 그러니까요. 5살짜리 미취학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체험하면 이 능력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순간 전도자로 바뀝니다. 5살짜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체험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되죠?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뭐라고요? 성경 구절을 출력해서 잘라달라.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지 지켜봤더니 그 성경 구절 자른 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아파트 밑에 문이 있잖아요. 다 밑에 이렇게 종이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5살짜리가,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미취학 5살짜리 애들이 그 종이 쪼가리를 밑에다 넣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도,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거 왜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5살짜리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5살짜리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면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인가요? 아무튼 기뻐했는데,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이 부분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성취되기 전에 내 안에 확신되어집니다. 나의 오늘의 걸음이 이 언약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창세기, 그렇게 불신앙이 많았고 나 중심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뭘 보죠? 미래를 보는 말씀 성취,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 이 말씀을 줍니다. 누구에게요? 시종에게.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마다의 포럼이 이 포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포럼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거다. 지금부터 너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다. 이게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내 후대를 향한 유일한 유언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임종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치 반드시 될 것처럼 맹세를 시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됐죠? 이 언약이 자그마치 14대를 지나 전승됐습니다. 출애굽할 때 분명히 기록에 나오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조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구해진 것도 아닙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보내신 하나님과 같이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속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만 주셨듯 아브라함도 그 시종에게 뭐만 주죠? 약속만 줍니다. 요셉이 뭐만 줍니까? 약속대로 될 거니까 마지막에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대로 될 거다. 너희들의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축복받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요셉에 대해 있는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기 싫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떠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고센 땅에서 아무것도 저축받는 거 없이 막 계속 잘 살고 있는, 거리낄 것 없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고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겁니다. 어쩌면 조금은, 아니 아직 많이 노아처럼 저희의 인생 여정은 미친 사람들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저거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한다, 아니 돈도 없는 것들이, 아니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아니 될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그 약속을 고스란히 보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내가 가진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여기에 내가 없으면 없는 게 들어갈수록 또 희미해집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약속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순수하게 복음만, 순수하게 기도만, 순수하게 전도만, 이것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전체 여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요? 요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재창조. 이게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산업에서, 내 지역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축복을 온전히 찾아 누리시는 온전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